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서신들 읽어보면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좀 남달라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는 로마에 편지하면서 자기는 동족들, 동포들, 혈육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 종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11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너희들이 헛되게 하느냐. 그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는 것. 그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것, 그것이냐, 자기 노력이냐, 이런 거지.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그들을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한 게 수고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내가 수고한 너희들이 걱정된다, 두렵다 이거죠. 그 말은 9절에서 8절도 종노릇 하였더니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걱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이 무너질 수도 있지. 내가 수고한 것이 빛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하겠어. 내가 수고한 것이 빛나고 빛이 안 나고 빛나면 좋겠지만은 빛이 안 나면 어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수고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 그게 두렵지. 사도 바울의 진심이고 본심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만 해서 믿음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종노릇하면은 위축되어져 있고 눌려져 있고 기도 못 펴고 말이야. 그리고
다른 세력에 결박되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 자체를 사도 바울이 걱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시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뭔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 하게 되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좀 뭐 잘못되면 어때? 뭐 죽기 하겠어. 뭐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뭐 안 좋겠어. 뭐 안 그럴 거요, 이게. 그런데 영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믿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 아들인데 여전히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아래서 이제는 믿음의 영적 성년식을 해가지고 아들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며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약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놓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의 사도 바울의 이 얼굴 표정은 굉장히 뭐 화가 난 표정이에요. 그 자유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전에는 8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9절에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았다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종으로 살았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렸을 거 아니야. 뭐 우상 숭배도 했을 거고. 종으로 살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말은 뭐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그랬어요. 동침한다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그럼 아담이 하와를 경험했다는 거지. 그런 경험은 뭐요? 친교,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신 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시작과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후견인, 청직이, 초등교사에게 그냥 내던져 놓지 않고 믿음에 성령식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 내 지도를 받아라. 너는 아들이다.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좀 이제 알아가. 청지기에 네가 이제 배우지 않아. 이제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었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마치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아. 입양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종으로 살았는데 입양이 되어져 가지고 아들이 되어졌고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행복을 줬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떤 바보 천지가 나는 아들이 싫어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종 되려 그래. 종이라도 아이고 주인에게 입양되어져 가지고 양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 살아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제정신이 아니면은 난 아들이 싫어. 종으로 살래. 탕자도 아니고 말이야. 탕자야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겠고 참아 아이고 종으로 품꾼으로 써달라 그래야지. 그거는 체면에 있어 그런 말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그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자유의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현실의 뭐 어떤 고난도 우리가 초월해 살지.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건데 뭐. 그러니까 고난에서도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 심지어는 율법적인 것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 우리는 율법적으로 못 살았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막 사탄이 너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막 죄책감을 막 심어줘. 그래서 죄 용서 받은 기쁨이 막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탕자는 말이야 죄책감 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요. 상상도 못했어. 뭘 봤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본 거지. 은혜를 본 거지. 그러면 뭐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만 다 사라지는 거죠. 아들로서의 그 자유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 그래. 가르쳐 주려 그래. 무엇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관계가 있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아신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알겠어? 몰라요, 이게. 그 한계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가르쳐 주셔. 그래서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런 데서 이제 막 발생되어지는 은혜들, 약속들, 축복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막 엄청난 단어를 썼어요. 이게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얼마나 악평을 했느냐 하면은 약하고 천박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고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상대적으로 율법을 약하고 천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쭉 쳐서 누워있어요. 이런 상태를 약하다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들은 것처럼
뭐 사실은 이게 멀쩡한데 몸에 막 힘이 하나도 없어. 자기 몸을 자기가 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 이게 약한 거야. 율법은 약하다 그래서요. 어떤 점이 약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에는 진짜 율법은 약해.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거야. 우리를 막 정죄하는 데는 힘이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에는 율법은 막 힘이 없어요. 우리를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율법은 아주 힘 있지. 근데 이 살리고 회복하고 의롭게 하고 뭐 영광스럽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여기에는 막 힘을 하나도 못 써. 힘이 없어. 무능한 거예요. 이게. 천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난하다 이거죠. 궁핍하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궁핍해가지고 뭐예요? 존중을 하나도 못 받아. 무시를 당해. 이게 천박한 거예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 인격이 천박한 건 아니잖아요. 뭐 부자인데도 천박한 인간이 있고 가난한데도 아주 교양과 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이에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할 때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앞에는 약하고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빛날 만한 게 없어. 번쩍거릴 게 없어. 그런 건 뭐 눈 닦고 봐도 없어. 율법은 그렇다는 거야. 이런 의와 은혜를 만드는 것은 율법에는 거기는 가난해. 율법은 뭐 의와 은혜가 되는 일에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 율법 뭘 줍니까? 정죄와 징벌만 줘. 은혜는 줄 수가 없어 율법이. 그런데 이런 율법을 따라간다고? 응? 이런 율법을 믿음을 따라가면 오는 게 너무 많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엄청난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죄를 막 다 용서해줘.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는데만 믿음은 용서해줬다 그렇지 않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안정감을 얻게 하고 막 이런 게 막 줄 게 많아. 그래서 유업, 유산 이런 게 많아. 믿음의 아들이 되고 복음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만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은 멀리하고 하나도 얻을 데 없는 거기 가가지고 뭘 얻어보겠다고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구차하게 막 동냥지라도 해볼까 해가지고 거기 기웃거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지. 어디 가서 기웃거려야 됩니까? 믿음에 가서 기웃거려야 돼. 그래야 그게 뭐 나올 게 많아. 복음에 가서 기웃거려야지. 그래야 뭐 떨어지는 게 많아 거기는. 엄청난 게 있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뭘 얻기는 패배감만 얻지, 정죄감만 얻지, 죄책감만 얻지, 실패감만 얻지. 그래서 맨날 이제 기죽어 살아야 돼 종으로.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안 보는 거지 뭐. 우리는 율법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신 바 보여주시는 것들, 믿음과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을 얻고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종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한 게 여기 10절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요. 삼가 이거는 막 눈 부릅뜨고 지킨다 이거죠. 혹시라도 못 지킬까 봐 주시했어, 주목했어, 옆에 두고 그런 거예요. 멀리 두고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요 가까이 놓고 봐야 잘 보이거든. 그런 뜻이야 이게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안식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달 절기가 있는 달 있잖아 이게. 3대 절기 있어요. 6월절, 오순절, 맥추절 거기다가 부림절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매달 절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리고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것을 지킵니다. 자기도 그런 걸 지키는데 왜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비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의도와 뜻이 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날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까 너무너무 좋아. 기쁨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날을 지키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과 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날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날이 기다려지지. 이런 날은 너무너무 좋아. 율법주의자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율법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라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야 이게. 자기 의로 삼아서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성탄절 잘 지켰어. 그래도 좀 절기의 의미를 나는 지켰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자기 의로 삼는 거야 이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도 없지 절기가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왜? 절기 헌금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할까봐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왜 그게 겁이 나?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은혜라고 이거는. 이 헌금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했다 이거지.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도 좋은데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좋지, 행복하지 이게. 이 행복을 알아야 돼, 이 자유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금해서 뭘 배웁니까?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야.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인생을 막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근데 나는 헌금하면서 막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이게. 이 돈보다도 더 worship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지. 하나님, 나는 돈보다 이 11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귀중합니다. 나 이거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알아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뻐. 그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은 막 진짜 절기야. 잔치요 이게. 아들 된 사람은 잔치하는 날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 종놈들은 뭐예요? 잔치, 아이고 또 뭐 해야 되나 그 생각해 이게. 그건 종이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옆에 탁 끼고 그래 사는데 이래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의 종이야.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인상 그렇게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막 그래 사니 오늘 이 절기인데 안식일인데 6월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잔치인데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런 뜻들은 은혜들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약한 거, 뭐 거기서 나올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사도 바울 속상한 거지. 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 이 복된 거, 은혜스러운 거, 좋은 거, 기쁜 거, 자유스러운 거 이런 걸 자꾸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고 약하고 천박한 뭐 그런 데서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느냐. 너무 속상한 거지. 내가 막 수고한 거나 막 좀 빛이 안 나도 괜찮은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아신 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보고 축복을 보고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붙잡고 누리는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복된 것들, 자유스러운 것들, 행복한 것들, 기쁜 것들, 풍성한 것들을 주여 알아가면서 자유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천박한 것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